오늘날까지 생명연장 해주시고 머리털 끝 하나 삼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아주 강력한 사랑을 지닌 그리고 모두 헌신적인 분들께서 이렇게 이 새로운 교회에서 저의 선교하는 것을 멀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지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에게 선교 보고를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선교 보고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의지하며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시간을 잘못 쓴 죄, 그리고 저희의 육신을 따라 산 죄, 또 저희들의 혼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섭섭하게 하고 실망시켜드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지식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죄덩어리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모두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지성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물과 같은 저희들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 시간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 저희들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내면의 변화가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설교에는 제가 보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설교가 있고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설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미 알아채셨지만 그 세 구절이 모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뭐 사람이 봐가지고 뭐 이거 별거 아닌데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왕 중에 그 악한 아사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까 그 성경 구절에 보니까 어떤 왕이었죠? 그 왕이 아사랴 왕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고요. 또 그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 이름이 뭐죠? 아마사 부친. 아마사가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 왕 저 못돼 먹었다, 정직하지 않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뜻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아멘. 그 보는 거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안경의 법칙이 있습니다. 빨간 안경 쓰면은 빨갛게 세상이 다 보이고 파란 안경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또 빵틀의 법칙도 됩니다. 빵틀이 이 동그란 빵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으면 동그란 빵이 나오고 네모난 빵틀에
빵을 집어넣으면 네모난 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의 그 보는 우리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그 틀, 생각의 틀, 우리의 관점의 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말하는 게 다르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너희 바깥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처럼 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말하는 게 다르고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산주의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의견이 달라지고 시시비비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 관점, 내 지식, 내 기준으로 보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자,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 5가지만을 골라봤습니다. 많습니다만 그 다양한 많은 분야를 다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5가지만 집어보겠는데요. 먼저 첫째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세로 따져서 보면은 살아온 시간이 더 길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앞이 좀 짧지만 그 내 인생을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길을 또 다르게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운이 좋아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어떤 사람 나는 운이 나빠가지고 그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어쩌다 이렇게 인연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팔자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쓴 모든 단어들은 이거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고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어쩌다 사고가 나서, 내가 어쩌다 정말 병이 나가지고 학교 떨어지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이런 거는 자기의 관점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지나온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숙제를 하는데 거실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이웃집에 아주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가 시청에 근무하셨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해산할 것 같아서 일찍 오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일찍 퇴근하시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오후에 사람들이 막 화장실로 몰려가면서 함성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도 쫓아가 보니까 그 시청에 그 대문간에 지키는 수위 할아버지가 빼빼 마른 할아버지가 아주 빚도 많고 까칠해서 막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시비 걸던 그 할아버지가 그날 그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그 화장실 옛날 변기가 이렇게 사기인데 이렇게 컸대요. 근데 거기에 그 끈이 풀어져서 빠지면서 거기에 몸이 이제 그 배설물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찼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은 그 어머니는 크리스찬 집안이지만 아버지 집안은 이렇게 무당 찾아다니는 그런 그 할머니를 둔 그런 무속 집안인데 미신 믿으시니까 아버지가 내가 초상집에만 갔다 와도 아기가 그때 태어났으면 일찍 죽는데 얘는 근데 이제 저희 빠진 할아버지를 아무도 꺼내려고 하지 않고 말만 막 떠들고 막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아버지 그 시체를 꺼내서 깨끗이 닦아서 칠성판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장례식 준비를 다 해놓고 와보니까 그 시간에 제가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는 이거는 보나마나 얘는 일찍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악몽을 많이 꾸시고 제가 죽을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5살 되던 해 생일날 밤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는 일찍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도 안 사귀고 그냥 쌀쌀맞게 다 자르고 어떻게 하면 굵고 짧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니던 대학을 관두고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 간다는 게 이상망측하게 막 다 떨어지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갔는데 너무 학교도 쬐끄맣고 창피해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 학교를 어떻게 관둘까, 이걸 관두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채플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장면을, 그러니까 제가 죄를 회개했어요. 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자고 몸도 약하고 성격도 속도 좁고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첫 장면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 눈앞에 그 채플에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긴 장의자에 앉아 있는데, 눈을 감았는데 제 앞에 그 장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면 다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하지만 너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깨끗이 옷 입고 이러고 살지만 바로 그 할아버지처럼 그 죽은 상태에서 그 배설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인데, 내 아비가 너 태어날 때 그를 이렇게 건져낸 것처럼 너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그 죽은 영혼들을 건져낼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내 아비가 그 상징적으로 행한 것이다. 아멘. 이르시는데 제가 정말 거기서 저의 생각이, 저 인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자기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또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모든 하나하나의 잘되고 못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를 봤을 때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베냐민 지파, 정말 다른 그 피랑 섞이지 않고 아주 온전하게 지켜진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정말로 율법을 지키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 이런 아주 그냥 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가 세상적 기준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을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쓰레기같이 다 배설물로 내가 다 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그는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한테 귀한 거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가치 있다고 이렇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앞으로 사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려면, 내가 살아온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주셨는가,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현주소, 나의 상황, 현 상황을 사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지금 나의 현 상황, 현재 상태를 내 눈으로 보면은 내 나이가 먼저 보여요. 그리고 내 건강이 보이고, 내 제한된 상황, 또 장애물들이 보입니다. 답답하죠.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달라집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보면은요,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 전차와 군대와 성이 이 에워쌌습니다. 그럴 때 그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엘리사의 그 종 이름이 게하시예요. 이 게하시가 이 자기 눈으로 보니까 막 기가 막히죠. 아이고 막 그냥 두렵고 떨리고 막 이제는 죽었구나.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의 종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가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온 산에 이스라엘 편이 이렇게 산 쪽인데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멘. 나의 상황을 보면은 뭐 진퇴양난이라든가 뭐 가능성 없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와, 나 대단하구나, 걱정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 이름이 뭐죠? 다 같이 말씀해 보세요. 새로운 교회. 네. 이 새로운 교회가 우리 눈으로 보면은 조그만 가정교회,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 그 몸에 붙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아멘. 여기서 만약에 누구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오늘도 기도할 때 박 권사님,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여기 몸에 붙어있는 살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아프죠. 안타깝죠. 그런 것처럼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 남아 계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이게 적은 수가 아닌 것은 제가 간증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1990년에 3개월 동안 90일 동안 그 마사이 지역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케냐 사람 4명이 저의 팀원이었는데 제가 리더였는데, 제가 90일 동안 하루에 10명씩 10명씩 결신시키면 900명이에요. 그러면 10명, 어떤 날은 11명 12명 결신시키면 1000명을 결신시키겠구나, 딱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우리 90일 동안 1000명 결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목표랑 틀리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뭐 몇천 명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표는 1명이다. 마사이 사람들 중에 1명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바치는 그 사람 하나를 나는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있는 마을 가서는 미니 제자 훈련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없는 데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 마사이들은 일부 다쳐지기 때문에 갑자기 갔는데도 보통 15명, 20명, 그리고 50명 모이는 집도 있고 90명 모여요. 한꺼번에. 한 번 갔는데. 그러면 우리 4명 팀원 케냐 사람들이, 제가 하얀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더 사람들이 많이 결신하니까 저보고 하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스와힐리어로 하면 그 마사이 윌리엄 멜루보 그 우리 팀원이 마사이 말로 통역을 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실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제가 그러면 이 마사이 사람들이 다 손들어요. 왜냐하면 웬 외국인이 이 먼 구석까지 와가지고 뭘 권하는데, 이 사람들 진짜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고 안 물어보고 예수가 뭐냐고 물어봐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하니까 그냥 무조건 손을 들고 이 손님에 대한 예우로 다 결신을 하는데, 이 엄마들이 애들이 막 흑장난하면서 이 딴장난하면 엄마들이 애들 머리를 다 때리면서 다 손들라고 해가지고 다 손들리니까 하루에 보통 100명에서 150명 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곡신앙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있을 때, 엘리야가 그때 당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한 명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물리쳤고, 엘리사 한 명 때문에 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싶었지만은 이기고 싶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있으면,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있으면 또 LA가 또 나라가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했을 때 우리 탄자니아의 대통령이 전 교회와 모든 종교에다가 지시하기를 모든 교파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연합으로 모여서 3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나라를 코로나에서 구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을 때 우리 응옥모나 마을에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약 40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쏟아지는데 뭐 그냥 스피커 마이크 막 이거 막 그냥 막 고장이 나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를 맞으면서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시간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서를 맞지 않았습니다. 첫날.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에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오기 이전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미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모든 거를 잘되게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사탄은 나쁜 놈, 무조건 나쁜 일은 다 사탄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든 일에 좋고 나쁨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든 거는 나쁜 거고, 죽는 것은 나쁜 거고, 사고 나는 건 나쁜 거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부자인 거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가난한 건 나쁜 거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예를 들면 애가 막 열이 나서 막 경기를 하고 막 이러면은, 이거는 병이 난 거는 말라리아 걸렸든지 설사를 하든지 이거는 사탄이 한 거예요. 귀신 쫓기에 바빠요. 그러다 늦게 치료해갖고 애들이 많이 죽죠.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주술사가 아니면은 사탄이 그 음부에 내려가서, 수월이라 그러죠.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퍼뜨린 거라. 그러면서 이 마귀를 내쫓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셋째 끝난 날 제가 광고했어요. 저도 이제 한 순서를 마지막으로 맡아서 제가 나가가지고 광고하기를, 이 기도에 마쳤는데 이번 주부터 여기 목사님들 전부 우리 교회 초청한다. 점심 식사 잘 대접할 테니까 와서 목회자 세미나 좀 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계관을 바꾸는 그런 거를 세미나를 했었는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해서 팬데믹으로 전 세계 퍼진 것을 보고서 정말 의사들이
보는 의사들의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겠죠. 또 뭐 각계각층의 뭐 정치적인 것으로도 봐요. 또 이용도 되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봤을 때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 이래로 전 세계가 한 가지 똑같은 일의 영향권에 들어갔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전 인류가 너무 악해져서 그것을 심판하시고자 하셨을 때 그때 이후로 이번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몇백만 명 죽었다고 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니 뭐니 뭐가 다 있었지만 다 그 몇 나라들에 해당된 사건들이었고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전 세계에 이게 퍼졌다는 것은 뭐 누구의 계획이나 누구의 음모론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어쨌든 마지막 심판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어떤 다른 무슨 눈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또 이게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새 시대에 새 방향으로 이제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랬을 때 10가지 재앙의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집집마다 죽는 거였어요. 그럴 때 집집마다 이제 그 죽음이 지나가면서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셨잖아요.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발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때야말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또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보면 너무나 문제가 크고 버겁고 무겁고 위압적이고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왜? 만약에 이게 죽는 문제여도 문제가 아닌 게 영생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뭐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 시간이지만 특별히 이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부탁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그 대학원 공부를 저기 인디애나주의 그레이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공부할 때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강사였어요. 근데 브라질 선교사 25년 하신 분이 저당 나이도 또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가 기도가 무엇이냐? 자기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거는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가진 그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막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뭐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거를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즉 전능한 아버지가 이 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저 원수, 사기친 놈, 이런 놈을 어떻게 보시느냐?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부활하신 승리자 예수님이 이 상황을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또 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다음에 전 한 가지 더, 신부로 단장된 그러니까 우리를 마지막 날에 그 혼인잔치에 데려가실 남편이 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저는 그 선교지에서 제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남편이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가볍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많은 기독교 교인들의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며느리 고르고 사윗감 고르고 뭐 중매하고 막 이럴 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교회 잘 나가고 그 사람 그만하면 됐어 이러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교회 잘 나가면 됐어가 아니라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거기서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이 생각이 이 세상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오고 그냥 세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말씀으로 세계관이 거듭나가지고 이게 보는 눈이 하나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좋은 자녀들, 좋은 가족들, 좋은 사업이나 또 좋은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태어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렇게 계속 경험해온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굳어져서 저희들은 한국적인 사람입니다. 많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교회 안에도 너무나 유교적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이러한 틀에서, 이러한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때가 너무나 악하여서, 악한 건지 더러운 건지 나쁜 건지 잘못되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러할 때 저희들로 하여금 오로지 100% 성경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나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성경적인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온전히 바치오니 거룩한 주님의 사람 주여.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